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루고 있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정했지만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쭉 읽어가는데요, 뭐라 그래야 되죠? 약간은 엿보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후서는 다른 편지들도 그렇지만 고린도후서는 더더군다나 뭐라 그래야 되죠? 그 맥락이 보통 오케이전이라고 그러는데요, 쓴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후서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낼 때 이 편지를 우리가 읽을 거라고 예상하면서 쓰는 것은 아니죠. 이 편지를 보낼 때는 정말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거고요,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서신서들을 읽을 때마다 사실은 이제 이중적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쓸 때 도대체 무슨 의미로 썼을까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아주 구체적인 이유들, 뭔가 해결하려는 문제들, 그 문제들이 우리랑 딱 맞아떨어진다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우리가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바울이 하는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의문을 갖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자기의 사역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사람들에게 한 말이 우리에게 그대로 와서 박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울이 그렇게 그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는지를 보면서요, 거기 밑바탕에 깔려있는 다른 이야기들 중에서 바울이 갖고 있는 사역에 대한 생각, 영광에 대한 생각, 그리고 우리의 삶의 변화에 대한 생각들, 그 생각들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좀 그래요. 오늘 말씀도 아주 구체적인, 여기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이 단락을 쓴 목적은 다른 목적이 아니죠. 자기가 하고 있는 이 바울의 사역, 거기에 대한 사실은 변론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너희가 나를 싫어한다는 거죠. 너희가 나를 싫어하고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오해하고 또 내가 가르치는 그 방식에 대해서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그 방식들이 소위 말하는 고린도 교회 다른 선생들이나 다른 복음의 선생들이나 아니면 고린도 그 문화 안에 있는 존경받는 선생들의 모습과 너무 달라서, 그냥 다를 뿐만 아니라 거기서 칭찬받는 모습들, 거기서 존경받고 훌륭하다고 하는 것과는 너무 달라서 바울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반대가 있다는 걸 알아요.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는 것, 내가 고린도에 있는 다른 복음의 선생들이나 아니면 고린도 그 문화에 있는 훌륭한 강사들과 내가 가르치는 방식이, 그리고 내가 일하는 모습이 전혀 다른 것 바울도 알아요. 하지만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그 사역이 오히려 새 언약을 맡은 사람들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바울은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설명해 줘요. 설명하는데 지금 여기에는 뭐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거냐면요, 바울이 말하는 방식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아요. 12절이죠.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한다. 우리는 담대히 말한대요. 왜? 다른 사람들은 담대히 말 안 하나요? 그런 것 같아요. 고린도에 있는 다른 복음의 선생들이나 아니면 고린도 문화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담대히 말하지는 않습니다. 담대히 말하는 것 대신에 소위 말하는 세련된 방식으로, 조금은 둘러서, 조금은 마음 편한 방식으로 얘기를 해줘요. 그런 것들이 서로에게 더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안 합니다. 굉장히 직설적이고 담대하게 말하죠. 고린도 후서만 해도요, 바울이 조금 뒤로 물러나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만 봐도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는 말들을 보면 좀 위험할 만큼이에요. 내가 무슨 매를 들고 가랴, 이런 얘기 막 합니다. 내가 매를 들고 가라. 너희가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런 일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참냐하면서 그냥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훅훅 얘기를 합니다. 잘못하면 야단치겠다고 얘기해요. 내가 야단치러 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런 말들이 듣기 싫어요. 그냥 일반적으로도 듣기 싫고요, 이건 난데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게다가 존경받는 선생님들은 이렇게 하지 않죠.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죠. 내가 인성이 부족하고 어쩌면 모자라고 그래서 미안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담대히 말하는 이유는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한대요. 이 소망은 당연히 3장 앞에 있었던 새 언약에 관한 소망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새 언약을 맡아 가진 사람으로서 새 언약이 가져다주는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영광의 직분을 가졌다고 생각해요.
새 언약의 일꾼들은 적어도 그 새 언약 안에서는, 그 새 언약의 장 안에서는 그 소망 가운데 담대히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담대히 말할 수 있다. 우리는 담대히 말한다. 왜 그러냐면 그 밑에 설명을 하죠.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모세는 거기에 수건을 가렸어요. 수건을 가리고 말합니다. 우리는 수건을 가리고 말하지 않는데요. 가리고 말할 것 없다는 겁니다. 그냥 말하면 된다고 새 언약의 일꾼은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지금 바울은 얘기하는 거죠. 밑에 깔려있는 생각은 이런 겁니다. 모세는 수건을 가려요. 수건을 가리고서 백성들을 만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해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모세에게 있는 그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그 백성의 마음이 무겁고요, 그리고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나오죠.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그때도 완고했고 지금도 완고해서요, 모세가 전할 때도 수건을 써야 됐었고 수천 년이 지난 바울의 시대 지금까지도 율법을 읽을 때는 수건을 가리고 그것들을 읽는다는 거죠. 수건을 가리고 읽을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건 이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 백성의 마음이 완고해서 가린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사실 고린도 교회를 존중하는 거죠. 이제는 너희는 그럴 필요 없어요. 왜? 너희는 더 이상 마음이 완고하지 않아요. 새 언약,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예레미야에서 얘기하죠. 새 언약을 준다 할 때 너희 안에 새 영을 준대요. 에스겔에 있는 것처럼 이제 더 이상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대요. 새 언약, 그것이 약속하는 것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바울은 그것들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요.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어요. 이 얘기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새 언약이 약속했던 부드러운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나에게도 주셨고, 바울 나에게도 주셨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 너희에게도 주셨어요. 너희와 그리고 내가 다 지금 새 언약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새로운 공동체로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완고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고해서 그 마음이 그 영광을 볼 준비가 되었지 않기 때문에 그 영광을 가렸지만, 이제는 완고하지 않은 마음을 가졌는데 왜 수건을 가리냐는 거죠. 왜 수건을 가리냐? 수건 가릴 필요 없어요. 그냥 수건을 걷어버리면 돼요. 그냥 그대로 맞닥뜨리면 됩니다. 이스라엘은 마음이 완고해서 오늘까지도 14절입니다.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거예요. 새 언약의 주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 수건은 없어집니다. 왜? 마음의 완고함이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에 덮여 있습니다. 벗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냥 덮여 있어도 됩니까? 아니요, 그것은 제한적이에요. 벗어지는 게 훨씬 더 나아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제 새 마음으로, 새 언약 안에서 수건이 가려진 그 상태로 영광을 보는 것이 서로에게 유익입니다. 벗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벗어집니까? 16절입니다.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어진답니다. 왜 그렇죠? 이건 갑자기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거는 있어요. 16절에서 그냥 바울이 받은 계시를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출애굽기 34장에서 지금 모세의 수건 이야기가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데요, 34장 34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고 얼굴에 영광이 있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나왔을 때 그 수건을 가립니다. 하지만 다시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하기 위하여 그 성막 하나님의 임재로 갈 때는요, 그때는 수건을 벗어요. 수건이 언제 벗어집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16절은 그래서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주께로 가면 그때는 수건이 벗어진다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언어를 두 개를 이중적으로 쓰고 있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돌아갈 때 수건이 벗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주 앞에 돌아가면, 우리가 주 앞에 돌아가면 수건이 벗어진대요. 주 앞에 돌아간다는 건 말 그대로 그냥 회개한다, 회심한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건 뭐죠? 나도 그리고 너희도 주께로 돌아간 사람들 아니냐.
우리가 회개함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 우리가 회개함으로 물로 세례를 받았고 또 회개함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 그러니 바울은 확신합니다. 너나 나나 우리 모두가 다 주께로 돌아간 자들. 모세가 주께로 돌아갔을 때 수건이 벗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는 수건이 이제 없다는 거예요. 우린 수건이 벗어진 사람들이다. 우리 안에는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 안에는 새 언약이 있는데 왜 우리 사이에 수건을 가리냐는 거죠. 수건 가릴 필요 없어요. 담대하게 말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 12절에 있는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한다 할 때 그 담대히 말한다는 말이요, 파레시아라는 건데요, 이건 뭔가 철학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 지혜를 가진 사람이 권리를 갖고 자유함으로 말하는 그런 의미예요. 뭔가를 아는 사람은 담대히 말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 담대히 말합니다. 그 자유와 특권에 뭔가 제약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일들이 바울이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말을 빙빙 돌려야 될 필요가 없어요. 교묘하게 말을 속여야 될 필요도 없고 포장해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과감하게 말하면 돼요. 또렷하게 말하면 돼요. 진리가 무엇인지 그냥 던져 놓으면 됩니다. 마음이 완악해서 그것들을 곡해할 거라고 바울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들을 삐뚤어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쩌면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가림 없이 그 영광 안에 있는 새 언약의 백성은 거기에 어떤 말속임, 포장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자유함으로, 담대함으로, 주는 영이셔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주는 영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영이셔요. 그리스도가 성령이 하시는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십니다. 하나님을 그대로 드러내셔요. 그대로 드러내시니 거기에는 자유함, 파레시아가 있어요. 명확하게 알리십니다. 그러니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자유함과 담대함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죄를 말할 수 있어요. 못남을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이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애둘러 표현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가 딱 그걸 싫어한 거죠. 고린도 교회는 이런 태도가 낯설어요. 자기들 문화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서 낯설을 뿐만 아니라 인간 본성 자체에도 이것은 싫어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니 비판하고 별로 제대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겠죠. 직설적인 가르침, 선명하고 진지한 가르침, 이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조금은 완곡하게 말했으면 좋겠고 세련되게 말했으면 좋겠고 너무 눈부시지 않게 조금은 가려서 설명해 줬으면 좋겠고 뭔가 좀 피해갈 여지를 두고 말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부담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가슴 아픈 말들을 그냥 막 내던져요. 너희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악함이 있다고 그냥 말해요. 악함이 있어도 그래도 선함이 좀 있으니 좋은 길이,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면 죽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여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면 심판이 있는 거라고 바울은 수건 없이 말해요. 자유함으로 말해요. 담대함으로 말해요. 그것이 바울이 나는 너무너무 훌륭하고 너희들은 미천하기 때문이 아니라 바울은 너나 나나 우리나 몽땅 다 한 성령 안에서 이제 새 언약 안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이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바울은 믿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무슨 이류고 나는 인류이기 때문에 모세는 둘러 말하고 나는 직설적으로 말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아서 수건을 쓰고 그렇게 가려서 말했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고, 벗겨진다고. 주께로 돌아가면 벗겨지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아니냐고. 그러니 내가 전하는 이 방식이 정말로 새 언약의 일꾼이고 새 언약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수건 없이 담대하게 자유함으로 말하는 게 맞다고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이런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이렇게 보고 있는 우리들은요, 이것들을 보면서 생각할 바가 많습니다. 바울이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말로 바울의 생각이 제대로 된 건가, 그게 궁금해요.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어쩌면 그 마음이 변화를 받은 주께로 돌아간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말로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주께로 돌아가 수건이 벗겨진 사람들, 새 언약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마음의 완고함이 다 깨어지고
이제 부드러운 마음만 남은 사람들, 그 한 영 안에서 자유함으로, 정말로 자유함과 그 사랑과 그 대담함과 담대함 안에서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인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모든 교회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입니다. 우리도 새 언약의 사람들인데 우리 안에도 이런 담대함과 자유함이 가능할까 묻게 됩니다. 우리가 주 앞에 돌아간 사람들, 회개하여 돌이켜서 그 앞에 선 사람들이요, 그 영광을 보는 사람들이죠. 가려진 것 없이 봅니다. 그러면 오늘 낯설교대로 하면 다시 숨쉬기 시작하는 거고요. 여기 있는 말대로 하면 그것들 보기 시작하면서 성령의 거기서부터 주 앞으로부터 숨쉬게 하는, 다시 숨쉬게 하는 영, 성령이 오시는 것처럼 새 언약, 예레미야식으로 말하면요, 그렇게 보기 시작할 때 주님 앞으로부터, 주 앞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모두 다 완고한 마음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서 더 이상 수건을 가릴 필요 없이 서로가 서로에게 담대하게 말하고 자유함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인지 물어봐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담대하게 그리고 자유하게 말할 수 있는지, 또 여러분들은 서로에게 그리고 또 저에게 담대함과 자유함으로 그 소망 안에서 말할 수 있는지, 우리 안에 여전히 문화적인 여러 가지 그 기구들, 도구들, 그리고 넘지 말아야 될 선들, 그것들이 남아 있는 건 아닌지 물어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누군가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할 때요, 힘들어합니다. 성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죠. 거기에 쓰는 전문 용어가 있어요. 담임 목사가 치는 설교한다고 그래요. 담대하게 말하면 치는 설교한대요. 물론 나쁜 마음으로 하는 그런 설교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적인 경우에는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새 언약 안에서 가르치고 또 서로 이야기가 오고 갈 때는 뭔가 가려야 되고 돌려 말해야 되고 완곡하게 표현하고 세련되게 말하고 그리고 눈부시지 않게 하고 피해갈 여지를 남겨놓고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그럼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치실 때요, 뭔가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비유를 해주셨지만 그 비유가, 그리고 아니면 가르치는 방식이 그냥 애들로 표현하고 완곡하게 말하려고 하신 것들은 아니에요. 때로는 아주 험한 말들도 하시죠. 독사의 뱀 얘기도 하시고 개 얘기도 하시고 그런 이야기들 막 하십니다. 그런 이야기들 하시면서 전하셔요.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여기 성경을 읽다 보면요,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어쩌면 폭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 지금 현대 사람들은요, 지금 현대 굉장히 인권 감수성, 아니면 인간에 대한 존중, 그리고 부드러움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요, 굉장히 폭력적이라고 생각해요. 말씀은 너무 과격해요. 너무 폭력적이에요. 이건 우리에게 자유의 여지를 주지 않아요. 사람에게 자유의 여지를 주지 않아요. 우리의 판단을 존중해 주지 않아요. 어떻게 진리가 하나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그것 아니면 왜 다 틀렸냐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 세상과 문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세상은 수건으로 가려주기를 바라는 거죠. 수건으로 가려서 그 영광 앞에 그대로 나오지 않기를. 왜? 그 마음이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 완고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굳어있는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주께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수건은 벗어지지 않았고, 그들의 그 문제 때문에 이 복음이 담대함과 그리고 자유함으로 전해질 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겁니다. 어떻게 해결됩니까? 해결 방법은 여기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거예요. 새 언약이 오면 없어지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열려진 가능성에서 회개하고 돌아서면,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져요. 우리가 회개하죠.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눈을,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께로 돌려서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 앞에 서게 될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언약의 선물, 새로움의 선물이 주어져서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교회가, 그리고 진리가, 여기서 전하는 이 소식들은 우리에게 거치는 돌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넘어지죠. 그리고 이거 싫어합니다. 그때도 외면했던 것처럼 지금도 외면하고요. 그냥은 볼 수 없어요. 그러니 수건으로 가리는 겁니다. 조금 부드러운 이야기들로 가려야 돼요. 그리고 이것저것 보지 않을 이야기들은 안 봐야 돼요. 심판에 관한 이야기 안 봐야 되고, 기적에 관한 이야기 보지 않아야 되고, 부활에 가는 거 그것들 다 가려야 돼요. 내가 보일 수 있는 거, 우리에게 보이는 것만 희미하게 그 정도만 따라가면 되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에 저녁이 아니었군요.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무슨 과학이 반대하는 이야기들은 걸러야 되고요. 현대 문화와 윤리가 말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 특별히 요즘은 무슨 성적인 부분들이요, 또 경제적인 부분들이요, 그 부분들에 관한 이야기는 다 걸러서 그 수건을 통과해서 완고한 우리 마음에도 받아들일 만한 것,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전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거 아니다 얘기하셔요. 그거 아니다. 영광을 그대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께로 돌아가. 그 수건이 벗어지면 그때는 주는 영이셔요. 자유함이 거기에 있어요. 담대함으로 진리를 말하고 그것들이 서로 오고 갈 수 있음을 바울은 말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여전히 수건을 가리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건 맞아요. 하지만 적어도 새 언약의 백성들 그 안에서는 수건을 가리고 말하는 건 그건 아쉽습니다. 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은 벗어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수건은 없어질 것이고, 여기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모두 다 주께로 돌아가 새 언약의 백성, 성령 안에서 새 마음을 받은 사람들, 그 새 생명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말은 이렇게 했는데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수건이 가려진 것 같지만 어쩌면 반만 가려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쪽 눈은, 그러니까 수건이 반만 가려져서요, 이쪽은 그냥 볼 수 있는데 이쪽은 덜 보여요. 이 얘기는 이런 거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어떤 부분들은 그냥 자유함과 담대함으로 말해도 받아들여져요. 하지만 이쪽은 건들면 안 되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 자식은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돼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다 돼요. 하지만 내 아들은 건들지 말아요. 아니면 다른 건 다 돼요. 하지만 뭔 건들면 내 돈은 건들지 말아요. 내가 헌신하고 예배하고 다 돼요. 하지만 돈 얘기는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거 가리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내 삶의 워라벨이에요. 내 삶의 밸런스를 위해서요, 내 삶의 여유와 레저, 그건 건들지 말래요. 내가 11조도 하고 헌금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놀러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건 뭐예요? 가려진 겁니다. 수건이 다 벗겨졌으면 좋겠는데요, 아예 막혀져 있는 세상이 있고 또 여전히 안에 들어왔으나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수건의 잔재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냥 돌아가면 수건이 벗어진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는 뭐라 해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러요. 같은 형상으로 화하고 있어요. 변화되고 있어요. 변화된다는 거 메타몰피즘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메타입니다. 넘어서 몰프예요. 그 모양이 메타, 변해가요. 그 다음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동사를요, 현재 수동으로 씁니다.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변화는 계속해서 진행되어 가는 겁니다. 메타몰포예요. 메타몰포가 현재 진행입니다. 내가 지금은, 전에는 세상처럼요, 그냥 수건으로 딱 가려진 완악한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며 수건이 단박에 다 없어져서 그냥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아마 힘들어지는 거는요, 그 수건이 우리한테 가까이 있으면 훨씬 더 어려워져요. 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뭔가 멀리서 가리면요, 그냥 그만큼 그 면적만 가려요. 하지만 손바닥만한 게 눈앞으로 점점 오면요, 가려지는 면적이 점점 커집니다. 이게 눈앞에 딱 붙어버리면요, 손바닥만한 것이 전체 모든 세계를 다 가려버려요. 하지만 그래도 방법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뭔가 있는 것들이 치워지지 않는 한은 영광, 그것을 제대로 볼 수 없고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 마음에 굳어진 것들이 이젠 다 사라지는 그 순간까지는 계속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어가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은혜 가운데 조금씩 수건이 가려지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점점 더 자유와 담대함으로 말하기 시작하고, 자유와 담대함으로 말한 그것들을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교회, 그리고 주께로 돌아가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기대하는 바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그러니까 신뢰하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이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어요. 계속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어 갈 것을 믿고, 우리가 새 언약 안에 있음을 믿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졌음을 믿고 거기에 합당하게 하며 나가는 거지, 우리에게 수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말하기 시작하면 끝끝내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선한 것들을 계속해서 말하며 가야 되는 거지, 선함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해서 선을 가리는 불의를 말하며 선함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수건이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행해야 돼요. 믿음으로 나가야, 그래야 그 영광을 함께 볼 거지. 우리의 마음이 조금은 여전히 굳어있는 게 남아있고 수건이 있기 때문에 그 수건에 합당하게 행하기 시작하면 수건에서 수건으로 갈 뿐이지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지금은 조금 거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는 것 바울이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판단은 그럴지 몰라도 바울은 믿음으로, 새 언약을 믿음으로, 주가 새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이 있다는 걸 믿음으로 그 새 언약의 일꾼처럼 자유와 담대함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18절이 전체를 다 정리하죠. 18절이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바울이 생각하는 바요, 우리는 다 수건을 벗었어요. 여전히 뭔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수건을 벗은 것에서 찾지 않고요, 그냥 거울이라는 말에서 찾아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답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본대요. 18절은 제가 조금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석이 됩니다. 첫 번째 방향은 이런 방향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게 더 맞는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18절을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수건을 벗었어요. 그리고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봅니다. 의미는 이런 거죠.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는데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것처럼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거울로 보면 뚜렷하게는 안 보입니다. 좀 희미하죠. 거울로 보는 것처럼 조금은 희미하게라도 그 영광을 봐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에요. 주의 영이 우리를 도우셔서 그 영광을 보게 합니다. 그렇게 희미하게라도 주의 영광을 보면서 우리는 저와 같은 형상으로 점점점 변화되어 갑니다. 변화되어 가기 시작해요. 메타몰포, 그 변화되어 가고, 그렇게 점점 더 그 형상에 합당한 영광의 사람들이 되어 간다. 여기에도 별 문제는 없어요. 왜? 바울이 지금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메타몰포,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지금 변해간다는 거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주의 영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주의 영이 우리에게 그 형상을 볼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그것들을 보게 하셔요. 그러니 희미하게나마 주의 영광을 보면서 메타몰포, 점점 우리는 변화되어 갈 거예요. 그러니 담대함의 말, 그리고 자유의 말, 지금은 조금 거치는 것이 되어도 믿음이죠. 새 언약의 사람들은 그것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일 거다라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보듯이,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을 보듯이 이제는 우리가 수건을 다 벗어서요 보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보는 것은 뭐죠?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봐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보면서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본답니다. 이게 뭐냐면 거울은 반사하는 거예요. 바울이 거울에서 비치는 주의 영광처럼 보인다는 거죠. 우리가 봅니다. 거울로 보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봐요. 비치는 주의 영광을 봐요. 그 얘기는 고린도 교회는 바울, 나를 볼 때 내 안에서 비춰지는 영광을 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주의 영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또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보면서 거울로 비춰진 주의 영광을 봐요.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생명입니다. 그들 안에 이루어진 새 언약의 약속입니다. 거기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서 보며 뭐요? 그 영광을 봅니다. 복음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듯이 서로가 서로 안에서 거울로 보는 것 같은 주의 영광을 보기 시작해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들이에요. 우리 안에 수건이 점점 걷어지는 사람들, 우리 안에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사람들, 점점 더 뜨겁게 담대함으로, 직설적으로, 자유함으로 이야기해도 그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참된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 그것들을 보면서 새 언약이 이루어졌음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그 영광을 거울이 비치듯이 그 영광을 우리 안에서 본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거울로 비치듯이 주의 영광을 보며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점점 더 어떻게 돼요? 메타몰포, 서로가 서로를 보며 새 언약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이것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그 변화와 그리고 우리 안에서 비춰진 주의 영광을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치시고 그 메시지, 그 진리를 우리 가운데 전달하심으로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이 영광으로 변화되어가는 그 일이 가능하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 두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게 더 맞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아슬아슬합니다. 여기 거울로 비친다는 말 자체가 그렇게 흔한 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카트 오프 트라조마이, 좀 발음도 길죠. 카트 오프 트라조마이, 거울로 비치는 것처럼. 거울로 비치어 희미해요. 하지만 봅니다. 우리가 직접 보는 건지 아니면 거울에 비친 우리를 보면서 보는 건지 애매하지만 어쩌면 성령의 도우심, 주의 영이 도우심이라면 이건 어느 정도 합해질 수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주를 볼 때요, 우리가 눈을 열어서 지금 어디 주를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어디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보이진 않죠. 보이지 않는 분을 우리는 봅니다. 그 영광을 봐요. 어디서 봐요? 복음 안에서 봐요. 그 영광을 어디서 봐요? 우리 함께하는 이 사람들 안에서요. 그 비춰진 영광, 조금은 반사된 영광, 그 영광을 알아볼 수 있을 만한 것이 이 안에 보입니다. 결국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처음에 1번 그대로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주의 영광을 본다고 말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방식은 꼭 우리의 사람, 나와 너와의 관계만은 아닙니다. 2번이 말한 건 좀 그래요. 하지만 나와 너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여기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을 거울로 보는 것처럼 보게 하는 사건들이에요. 우리들의 삶에서, 그리고 또 우리들뿐만 아니라 세상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서 주의 영광, 그리고 새 언약, 새 세상, 새 소망을 볼 수 있도록 주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렇게 보며 어떻게 해요? 우리를 변화하게 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예는 이런 거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어떤 장로님을 봅니다. 보면 거기에 주의 영광이 보여요. 어떤 영광? 새 언약의 영광이 보여요. 그 마음에 이제 간사한 것이 없어요. 완고한 것이 없어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더 이상 수건으로 가려지는 것 없이 진리가 전해질 때 그것으로, 진리가 전하는 담대함과 그 자유함으로 전해지는 메시지에 그것으로 넘어지지 않아요. 그 이야기를 들릴 때 그 삶을 오히려 내어놓고 그리고 영접하고 그 가운데서 기뻐하며 그 길을 따라갑니다. 저는 뭘 봐요? 주의 영광을 봅니다. 거울로 보는 것처럼 새 세상이 열리고 새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거기서 봅니다. 그것들을 보며 볼 수 있게 하시는 건 뭐예요? 성령님이 주의 영이로 말미암으며 성령 안에서 그것을 봅니다. 성령이 그것들을 깨닫게 하셔요.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그 같은 성령이 우리 내 삶 안에서, 제 삶 안에서 저로 하여금 그 영광에 이르도록,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도록 내 마음에 있는 완고하고 굳은 것들 제하고 또 가려진 수건이 어디에 있든지 그리고 얼만큼이 남았든지 그 수건들을 제하며 영광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봐요. 서로가 서로에게, 교역자에게서 아니면 구역장에게서 아니면 어떤 때는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서 주의 영광을 봅니다. 주의 영광이다, 새 언약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소망이구나 하는 것이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보게 하시고요. 그리고 또 그것들을 보며 나도
그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어 가게 합니다. 이게 바울이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는 거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 수건을 벗은 자처럼 말할 수 있다. 왜? 우리는 이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한다. 나는 그런 복음의 사역자다라고 고린도 교회에게 자기를 설명하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자신의 사역을 설명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또 우리의 운명, 그것들을 봅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를 거예요. 그냥은 아닙니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변화된 우리의 마음들, 그것 자체가 증거하는 새 언약의 시대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리고 소망을 품을 수밖에 없는 새로운 생명, 그것들을 붙잡아요. 거울로 보는 것처럼, 하지만 분명히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점점 더 메타몰포, 날마다 조금씩, 하지만 분명히 우리를 바꿔가실 그것들을 기대합니다. 교회는 점점 변해갈 겁니다. 에베소서식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 사랑을 깨달아 알면서 그 은혜에 더욱더 감격하면서 삶은 더 깊어지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어긋나 붙잡히는, 연락하고 상합하는 그것들은 점점 더 견고해지고요. 오고 가는 말들과 권면과 그리고 사랑 안에서 삶은 점점 더 풍성하게 커져 갈 겁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그 귀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령 안에서 주의 영으로 그 영광을 서로에게서 발견하시고, 그리고 점점 더 변화되어 가는 것으로 즐거워하시고, 우리 안에 세상 방식 그것 말고라도 담대함과 자유함으로 전해지는 그 진리에 함께 기뻐하는, 그리고 함께 영접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그런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그 자유함으로, 담대함으로 선포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이 우리에게 힘들게 우리의 삶에 부딪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완고함과 가려진 수건들이 그것들을 힘들게 하나, 주여 새 언약, 그 귀하신 새로움이 우리 가운데 임했음을 믿사오니 점점 더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러가며 점점 더 온전하여지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갈 것을 믿기에 주여 담대하게 말하고 또 진리를 자유함으로 선포하며 나갑니다. 조금씩 부딪히는 것들이 줄어들고 점점 더 기쁨과 감사함으로 영접하기 시작하며 서로가 그 안에서 기뻐하게 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성령님이셔 우리 가운데 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주께로 돌아간 자들인 줄 믿사오니 이제 수고는 벗어졌고 완고한 마음은 사라졌습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서 정말로 주의 영광을 보며 조금씩, 하지만 분명히 변화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